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노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장이나 여러 상황상 바쁘게 보내셔서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명절이 끝나게 된다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모든 것을 멈추고 어디론가 숨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 단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는 그 죽음이자
동시에 위협이 이제 자신을 향해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일정 가운데 육체적 고단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단함도 겪으셨기에 피정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치 시장통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저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치고 힘든 가운데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짜증과 힘듦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내장,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점잖은 동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깊은 연민입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속 깊은 안타까움이 요동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와 그 슬픔을 뒤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먼저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때가 저물었으니 곧 어두워지면 더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력입니다. 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상황 가운데 아마 모든 사람을 계산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무리를 보내어 각자 해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너의 문제는 네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계산법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을 보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은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특별히 이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긍휼함과 그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누군가를 향해 애간장이 녹을 듯한 긍휼함을 품었을 때 시작됩니다. 그 긍휼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리적인 제자들의 건의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당황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너희가 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바로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기적의 일꾼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을 보는 눈을 멈추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자신들이 가진 초라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서 뿐이나이다, 뿐입니다 라는 말을 주목해보면
이 말은 긍정형의 말이 아니라 부정형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고 누군가가 고백하면 초라할 수 있는 그 헌신, 겨우 이것뿐입니다 라고 부끄러워하며 내놓는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느껴서 무언가 주님께 할 수 없다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대단한 능력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빈약한, 그 어떻게 보면 초라한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시간과 우리의 부족한 재능과 우리의 부족한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떡에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특히 축사하시고는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배고파하고 있고 손에는 고작 떡 5덩어리일 뿐인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현장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아 보일 때 불평 대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떼어져야, 즉 부셔져야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모양으로는 수만 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부셔지셨기 때문에 그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주님의 손에서 부셔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차게 되었다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조금씩 맛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풍성한 식사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광주리는 단순히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세상의 풍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는 화려해 보이지만 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초라한 빈들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풍성함과 생명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빈들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든 건강의 문제로든 혹은 관계의 문제로든 어려움으로 인해 고단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습니다 라는 그 제자들의 탄식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빈들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내 삶의 경험과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곳이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장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의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함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그 풍요의 삶을, 그 믿음의 풍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